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이 굉장히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요즘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이 과학 문명, 기계 문명이 너무 고도로 발전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뭐 저도 구시대인데 요즘에 그 신세대에서 개발하고 막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보면 와, 이거는 진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 경이롭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자, 요즘은 누가 하나 발명을 하거나 뭐 어떠한 것을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면 뭐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거 뭐죠? 그거 만든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 해요? 처음에 누가 만들면 뭐 에디슨 뭐 그렇게 다 이름을 다 써놓고 무슨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길 이름을 만들고 도시 이름도 뭐예요? 그 뭐 워싱턴 뭐 대통령 이름을 넣고 뭐 누구 이름을 넣고 다 이름을 새겨놓고 로고를 새겨놓고 다 해요, 안 해요? 와, 어떻게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아셨을까? 이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다 간파하셔가지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은 뭐의 계략이다?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내라 그랬어요? 이름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할 때도 나의 이름을 내고 생색을 내면서 하라 그랬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바벨 사건은 100% 인본주의 그 나라, 인본주의의 세상, 이 물질 문명,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은 오직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인데 이것을 다 부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돌을 대신할 벽돌로 만들자 한 것을 저번에 이제 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에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빛에 합하지 아니하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멘.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아멘. 근데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뭐냐면 뜨인 돌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로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철과 금과 동석 뭐 이런 걸로 또 벽돌로 만든, 그러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이 물질 세상.
이 물질 세상에 인간들이 주인이 되고 인간들이 주권자가 되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을 쌓고 인본주의로 모든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렇게 살자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뜨인 듯 손대지 않은 그 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자, 첫 번째 물의 심판이었잖아요. 두 번째 심판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것이 불의 심판이고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지금 뭐 엄청난 자연 재앙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와, 이제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양쯔강이 무너져가지고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북경이나 그 대도시 있잖아요. 상하이 이런데 거기에는 그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점점 밑으로 침몰되고 있대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와서.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파고 또 그 위에 어마어마한 문명, 어마어마한 도시, 건물들을 수없이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다 그냥 막 그 바벨탑 같이 다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지반이 지금 점점 가라앉는데, 그전에는 일본이 이게 이제 수위가 낮으니까 침몰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제 중국 그 거대한 중국 땅이 몇 억이 거기에 그게 다 가라앉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다 이런 자연재앙, 이렇게 막 뜨거운 열기, 이게 뭐죠? 이산화탄소 많이 써가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에 막 브라질의 수천 헥타르 그거가 막 다 공업화 산업화가 되면서 그 완전히 거기에서 산소 공급처인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문명을 건설하고 또 성과 대를 쌓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계를 누가 파괴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 이거를 다 파멸시키고 파괴하니까 부메랑처럼 이게 다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긴 하지만 다 원인이 뭐예요? 인간들이 이 물질 문명, 물질 세계 이 모든 세상에서 낙원을 만들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까지 높아지고 신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자 하는 것에 이러한 처참한 이러한 재앙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와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이런 자연계 이 폭풍우와 폭우와 홍수와 가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정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인간의 문명을 신이 되어서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바벨의 이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자, 회개가 뭐죠? 회개는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자기 욕심, 자기 욕구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했을 때 그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은 게 뭐죠? 아, 내가 이렇게 정말 더러운 곳에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있고 거기는 돼지 열매보다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바로 죄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회개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줄 표적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나의 정욕과 나의 욕구와 나의 자아를, 인간의 생각을, 인본주의를, 우상 섬김을,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더 좋아하고 따랐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인생이 성령 주도적인 인생,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은혜, 진리의 영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말하되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역청이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도로에 까는 거 있잖아요. 콜타르. 그런 게 역청이에요. 그게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콜타르로 이제 막 도로 공사하면 그거를 쫙 까만 거를 쫙 깔면 어때요? 엄청 단단하고 매끄럽죠?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질 때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뭘로 메꿔요? 역청을, 앙화박을 다 칠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기름이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그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그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구원의 방주고. 그러려면 반드시 뭘 발라야 돼요?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그 역청은 바로 뭐였냐면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지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인간의 물질 문명에서 끄집어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광야로 내모셨는데요. 이제 바로가 바로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지왕 중에 그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창,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9가지 재앙은 창조주 하나님, 이 자연계에서 주는 재앙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 장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표해서 어린 양,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 이 바벨서부터 지금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죄사함의 은총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셨는데, 자, 그때 이제 사망 권세가 막 각 집을 돌아다니잖아요, 밤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예요? 그것을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사망 권세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 이게 넘어간다잖아요, 한문으로. 영어로 pass over. 그러니까 뭘 보고요?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문이거든요, 문. 근데 이 바벨이라는 뜻이 이게 신의 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어디로 들어와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 영혼의 문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문에 뭘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역청이에요, 역청. 그 역청을 노아 방주의 그 틈에다가 다 바르니까 사망 권세가, 사망의 영향력이, 세상의 타락한 그 영향력이, 힘이, 인본주의의 힘이 그 방주 성전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유월하게 만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경고히 하자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어린 양이 피면 좋은데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가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노아 방주를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이렇게 그 콜타르 이 역청을 썼더니 어때요? 아주 끈끈해가지고선 이게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잘 메꿔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배운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뭘로 쓴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인간의 세상을 더 견고히 하고 더 이거를 굳게 하고 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이거를 사용하자. 그러니 이거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죠. 어린 양의 피만큼 거룩하고 성결하고 고귀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좀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그 이제 TV나 드라마, 영화,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십계명에 있잖아요. 근데 막 교회나 목사님들, 주의종 막 그런 일들을 막 그 재미로 코미디로 막 그렇게 함부로 막 사용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부르면서 막 흠집내고 그거를 조롱거리로 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패러디 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욕되게 하는데 쓰는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십자가 목걸이 했는데 아니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니까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욕되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식기도도 잘 못하죠. 그 목사라는 얘기도 잘 못한대요. 왜냐면 하도 세상은 목사를 아주 그냥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근데 저는 어디 가든지 저 목사예요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삶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참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세우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데 쓰는 이런 것은 정말 신성모독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절 또 말하되 또 말하는 것 계속 뭐 하죠? 말하고 서로 말하고 또 말하고 지금 말을 이렇게 인간의 말을 언어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아니죠. 지금 이 안에는 누가 지금 개입되죠? 사단의 언어. 왜냐하면 사단의 말에 인간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동조하고 그와 그 말과 합세를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동방으로 갔고 그 결과가 심판이었고 또 그 결과가 바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축하고 더 높이 쌓고 더 튼튼하고 견고히 만들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와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바벨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 큰 성 바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세히 보면 성읍과 탑이에요. 바벨 탑만 지은 게 아니라 성읍과 탑이에요. 자, 성읍은 이제 본문에 이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인의 자녀 중에 누가 나와요? 그 에녹. 그러니까 노아의 그 계보에도 에녹이 나오고 가인의 계보에도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그러니까 아까 동방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에서 그 가인의 계보가 이 바벨을 쌓고 그 가인의 계보에 해당되는 게 함의 자손이고 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니므롯이 나왔고 그들이 뭘 쌓았어요?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락은 무후야엘을 낳고. 자, 이렇게 지금 가인의 그 아들 에녹도 뭐를 쌓았어요? 그 에녹이라는 성읍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도시? 자, 보세요. 현대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뭐를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잖아요. 도시. 지금 여기에서 바벨을 쌓을 때 탑만 쌓은 게 아니라 성읍과 탑을 같이 쌓아서 이게 그 지경을 넓히고 도시를 만들고 이제 자기의 나라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인간이 왕이 되는. 그리고 뭐를 건설하자 그래? 탑. 자, 여기에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한대요? 하늘. 와. 아니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도 아니 하늘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봤잖아요. 하늘 꼭까지 어디까지 올라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제 이때만 해도 이 눈으로 보니까 시력으로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니까 하늘이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불가사의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구라트 또 뭐 만리장성 이거 다 끝도 없이 인간이 다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그런 어떤 욕구와 욕망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늘이 되고 탑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고자 해요? 요즘도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대회라든지 또 뭐 가요 무슨 탑 뭐죠?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수들 그거 갑자기 생각해. 트로트 가수도 미스터 트롯 뭐 그런 거 뽑는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탑이 되면 수십억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애들 말 들어보면 다 탑이 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뭐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다 그런 거 하려고 그러고요. 자, 충격적인 게 요즘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너네는
장래 꿈이 뭐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뭐가 된다? 다 대통령, 뭐 판사, 검사, 의사,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자. 근데 요즘 뭔지 알아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요즘 아이들이 커서 되고 싶은 게 뭐예요? 건물주. 왜 건물주일까요? 아니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하고 그냥 세 받아서 놀고 먹고 즐기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 아이들이 다 지금 바벨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뭐 가수 왕이 되고 탤런트 배우 되고 뭐 막 이렇게 건물주가 되고 그 뭐 3D 노동은 전혀 그건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세상이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가 되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바벨론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세상, 인간의 왕국을 구축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벨화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것으로 우리의 안과 밖과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다 바르고 세상에 그런 물질 문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